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그 요점만 간략하게 이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문서 전도 봉사 356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각 시대의 대쟁투는 전에 없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다. 이 책들은 널리 배포되어야 하는데 이 책들이 강조하는 진리는 많은 눈먼 자의 눈을 떠지게 할 것이다. 우리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장 기묘하게 요구되는 그 중요한 책들에 대하여 눈 멀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화이 선지자께서는 우리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에 관해서 눈이 멀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지만 전혀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게 인간의 이론을 섞어서 이렇게 푸는 곳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성경과 증언에 의거한 이 바른 해석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깨어나게 만들 것인데요. 그러면 우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관한 이 요점 연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예언들이 이제는 그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연결되어서 계시록 17장에까지 이르러서는 사단의 중요한 비밀들과 이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제 그 정점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부터 계시록 16장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타나 있는 비밀스러운 예언들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지상에서 일어날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선악의 대쟁투인 영육 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그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다니엘이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다니엘 11장 40절에 예언된 이 새로운 북방왕, 미국을 말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따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었죠. 이 북방왕인 미국의 존재를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한 마리의 짐승으로 계시하여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게 될 이 미국을 지칭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7장 24절과 25절에 게시된 작은 뿔, 잘 알고 계시죠? 이 법안권, 이 작은 뿔인 법안권의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마리의 표범과 같은 그 짐승으로 다시 그 정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것은 계시록 13장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계시록에는 13장 1절과 3절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1260년 동안 정말 철권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성소와 모든 진리를 짓밟았던 이 법안권이 1260년간의 이 예언이 끝나는 1798년, 정말 정확하게 이 법안권은 이제 그 지상권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나폴레옹 때 그 버티어 장군이 피우서 6세 교황을 이제 끌고 갔던, 사로잡았던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로마 법안권의 이 지상권이 거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다시금 이 법안권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회복된 법안권에게 다시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불법의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고만장하는 이 사단의 계획은 바로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라는 새로운 북방왕으로 하여금 법안권의 이 강력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을 법안권과 이제 동맹을 맺게 하였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사건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결과 법안권에게 다시 지상권을 갖게 하려는 사단의 목적은 이제 성취를 보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이제 싸우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법안권의 주도하에 이 경제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공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최종적인 비밀과 계획을 공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별을 가진 새 천사들을 이제 지상에 내려 보내시게 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과 이제 3절을 보시면 이런 사단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이 14만 4천인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사단과 그의 짐승과 싸울 당신의 백성들, 이들이 참교회입니다. 이 참교회에게 주어질 최후의 승리를 이제 미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도감을 주십니다. 정말 이 얼마나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이 지상에서 사단의 대리자인 이 법왕권에 맞서서 싸울 하나님의 참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너무나 자상하신 은혜이고 사랑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이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선지자인 이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를 해 주셨습니다. 정언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할 남은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참 교회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도행적 590페이지에서 591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제 선지자께서 최후의 남은 교회의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여기서 보시면 이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를 보시면 이 선지자께서 어느 교회가 남은 최후의 남은 교회인지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이제 승리한 이 남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과 핍박 중에서 그 싸움의 결과를 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승리의 결과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후에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오는 새 천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14만 4천인들이 어떠한 기별을 먹고 탄생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반드시 이 14만 4천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14만 4천인 안에 계수가 돼야 되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지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힘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가 준비되도록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 있는 이 당신의 교회에게 보내실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될 것인데요. 이후에 교회는 이제 사단과의 이 마지막 일전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인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새천사의 기별은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이 새천사 기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일전을 겨루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를 정말 완전 무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별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별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탄생이 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는지 잘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로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그리고 지상 마지막 남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어린 양의 명예를 위해서 사단과 그의 대리자인 짐승과 법안권이죠. 그리고 그의 우상과 싸울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바로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금 이후 곧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노쇠 현상으로 이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이 특별 부활을 부활 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 14만 4천의 한 일부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들은 비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말 자연적인 노쇠로 인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간 자들인데요.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선언하시고 안위를 얻게 하십니다. 비록 잠들지만 나중에 특별 부활 때 일어나서 이제 이 14만 4천의 무리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영예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은 화해주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잘 나와 있고 많은 곳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군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해주서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땅에는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노령의 자연적인 결과로 힘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주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무리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화인 여사가 생존을 되셨을 때 이때 그 당시에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이분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들 위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얼마 뒤에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에게는 보정의 말씀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시는 보정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14만 4천의 특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에 관련된 이분들에 관해서 1844년 이후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인들에 들어갈 자들이 받게 될 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이들이 이제 인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잠이 들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기 때문에 잠이 들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일곱째 재앙 초기에 7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재앙 시작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들은 일어납니다. 부활도 두 종류가 있는데 특별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부활과 그리고 첫째 의인의 부활이 있는데 특별 부활은 일곱째 재앙 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라는 그 음성으로 이제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이 14만 4천인들과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 부활 때 이때 특별 부활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허다한 무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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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때 일어나는 분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이 헤일 수 없는 무리들, 아담 이후부터 아담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으로 잠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1844년 이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에 이제 잠든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허다한 무리에 이제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째 의인들의 부활은.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이분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비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는 것들을 기별을 깨닫고 이 시험하는 기별이 빛이 주어진 것은, 이 안식일이 시험하는 빛으로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 넷째 계명이 이제 시험하는 기별로 보여주셨거든요. 이때 이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일곱째 재앙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특별 부활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때 이분들도 많이 이제 이 특별부활 때도 많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44년도부터 죽은 이 14만 4천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14만 4천인들을 외에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1844년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 거의 가까이 임박해 왔죠. 지금 1844년도부터 17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왔잖아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14만 4천인의 이 특권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묘사하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지금 이 특별부활 때 두 부류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부류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을 자기 표준으로 삼아온 자들이죠. 이 14만 4천의 한 무리와 그리고 또 한 악인들의 무리입니다. 이 한 악인들은 예수님의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이들, 이렇게 이제 두 무리가 이 특별부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대쟁투 637페이지에 있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14만 4천인과 정말 너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14만 4천인이 그 수요가 채워질 때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초기 문제 279페이지에 확인을 잘 했었죠.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초기 문집 279페이지를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14만 4천의 그 인침을 다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고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지성소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지성소 사역인 은혜의 시기는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짐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이 특별부활 때 이제 죽은 14만 4천인들이 부활하게 되므로 이 살아있는 이 14만 4천인가 이제 완전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14만 4천의 수요가 완전히 구성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채로 부활했으니까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한낫을 가지고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운명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19절과 20절에서 그 끔찍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수요가 다 마치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하시던 그 사업을 끝내시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의 계획은 없으니까 14만 4천이 외에는 다 정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운명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아마겟돈 우리가 연구를 했었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정말 이 너무너무 무서운 전쟁이고 재앙인데요. 그 사람들의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면 294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 피가 퍼져나가는 정말 가공할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인들이 경험할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시면 정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있는 이 요점만 간추려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그 재임교에서 이미 기존의 해석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연구를 하지 않고 요점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